우리가 설날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설날 또 연휴로 인해서 또 여러 많은 또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또 확장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이제 동선이 겹치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게 또 자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잘 돌봐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좀 감사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이 동선이 겹치니까 음성은 나오지만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설교자잖아요. 담임 목회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동선이 겹친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동선이 겹쳐도 음성이 나와도 2주 동안 집에서 머물러야 되고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머물러야 되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2년 동안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물론 제가 막 밖에 많이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곳곳에도 다니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연락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지 않은 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제가 만약에 동선이 겹치면 설교도 이 주일날 설교하기도 되게 막막하잖아요. 되게 참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 여러 뭐 직장이나 또 여러 어떤 사회에서 또 정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시기와 위기를 잘 겪어내시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어떤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 신앙의 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그런 전염병의 시대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9시 예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 건넜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 현재 이 시대의 가장 큰 맹점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변질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쟁취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위기가 당연히 이렇게 다가왔고 아무래도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격까지는 결국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현실적인 예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그런 큰 위기 또 심각성이 전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가는 길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또 우리 신성교회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고 이거는 우리가 평생토록 또 제가 주의 일 감당하면서도 이 일은 잘 해내는 것이 목회자로서 사명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요. 예수가 답이라는 그 사실에 더욱더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기초 전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 메시지,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향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바로 요한이 가리켰던 사람, 즉 요한이 알려준
그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믿기 싫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구약의 말씀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고 싶어하던 이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무엇보다도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또 우리의 삶을 걸어서 이 복음대로 살겠다,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사명과 그런 진짜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어떤 복음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자꾸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가 확실히 믿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텐데 자꾸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는 거를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다른 문제들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내가 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인데 병원 전체에 들어가면요 이 찬양이 흘러요. 그 주차장부터 찬양이 막 흐릅니다. 찬양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로비에서도 찬양이 흘러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세브란스 병원을 가면은 병원인데 찬양을 아주 거침없이 틀어줘요. 그래서 보면서 야 여기는 찬양을 그냥 아주 거침없이 트는구나. 그래서 찬양이 막 흐르니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찬양이 흐르고 이런 거지 어떻게 병원에서 찬양이 이렇게 흐르지? 왜냐하면 거기는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불교인 사람, 다른 종교인 사람, 이슬람 사람 이거 다 올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이 아주 거침없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인데 병원 전체에서 흐르는 음악이 찬양일까? 그래서 이 병원이 세워진 일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좀 놀라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선교의 문을 여는데 가장 귀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이 병원 사역이었어요. 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 일본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존 헤론 선교사는 의사였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에판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 광해원에서 그 알렌 선교사를 도와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광해원이 이 재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 알렌 선교사가 본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존 헤론 선교사는 병원 일과 더불어서 이 궁궐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어느 날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마지막 유언으로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조선 사람에게 이 눈물로 아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1890년 7월 26일에 우리나라에 온 지 그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양화진에 한번 저도 이제 거기 아직 제가 좀 안타까운 가보지 못했어요.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양화진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양화진에 보니까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무덤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옆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의 무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나 보니까 풍토병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막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와요. 목숨 걸고 복음에 목숨 걸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 양화진에 묻히고 또 양화진의 어떤 그런 땅에서 자녀들을 묻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이 병원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죽을 때 이 조선인에게 이 눈물의 어떤 그런 눈물의 십자가를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는데 이 존 헤런 그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병원 사역에 큰 구멍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조선의 의료 선교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그 말에 반응을 하였고 그는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에비슨에게는 이 3명의 아이가 있었고 거기다 부인은 넷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엎드려서 그 임신한 아이를 그 임신한 상태여서 그 상태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조선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혼자 조선 땅에 그 많은 환자를 다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에비슨이요 이 본국에 가서 병원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브란스라는 그런 실업가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세브란스라는 실업가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요청에 반응을 했고, 그가 25,000달러를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결국 1904년에 병원을 짓고 그곳을 제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개칭하게 되었고, 그 병원이 여러분들이 그 보고 있는 그 용인에도 있고 신촌에도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는 이 주차장에도 로비에도 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던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에게 가장 도전되었던 것은 바로 이 존 헤런 선교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옆에 있는 조선인을 불러서 병원을 세워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병원 세워서 뭐 투자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거기서 돈 벌어라 이런 게 아니죠. 뭐냐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유언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죽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 헤런 선교사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왜 왔냐? 와서 뭐 병원 투자하고 뭐 사업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왔냐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 걸고 이 땅에 찾아온 거라고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부름받아서 존 헤런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를 하게 된 것이고 이에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자기 일을 이루어 내신 거죠. 이처럼 온전히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롭게 아름답게 일구어 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복음에는 이러한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사실만을 전하면 다른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브란스를 세운 선교사들은 병원을 세우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된 것이고 병원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어떤 그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은 찾아왔는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게 더 먼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요즘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 드시죠? 저는 굉장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증명해내는 그 과정의 어떤 글들이잖아요. 정말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아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 이유가 정확히 나타납니다.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게 할 작정입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당신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면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상황상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별로 아직 당신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종종 있게 되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텐데, 내 상황과 환경, 내 생각이 먼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가 뭔지 알 수 없어요. 복음의 진수가 뭔지 알 수 없죠. 야, 복음이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음은 힘든 거야? 복음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외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 욕심과 내 생각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교회는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목사는 그러한 것들로 성도들을 키워나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저를 살펴주셔야 돼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현혹하거나 여러분을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거나 다른 복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반드시,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이들과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바다인데요. 제가 낚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낚시를 아이들 가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곳은 바다예요. 바다인데 바다 중간에서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면 분명하지만 이 가두리 양식장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보통 낚시를 하면 여러분 잡아서 뭐 해야 돼요? 잡으면 뭐 해요? 그거 방생해 주나요? 아니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회 처먹고, 그죠? 회를 이렇게 처먹는다고 이상한데 회를 처먹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 이렇게 매운탕 끓여 그래야 되잖아요. 보통 낚시를 하면 잡아서, 예전에 한번 그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아내랑 애들이랑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그냥 가면 한 3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걸로 막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구워 먹었던.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무슨 생선인지 몰라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잡으면 끓이거나 구워 먹는 게 제 맛 아니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낚시 손맛 이런 거 모르니까 잡아먹는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이 낚시의 손맛을 즐기라고 만든 곳이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문제가 뭐냐, 이 물고기를 잡으면요 다시 놔줘야 돼요. 물고기를 제가 그래서 다 4마리인가 다 합쳐서 보니까 우리가 다 9마리인가 잡았어요. 다 합쳐서 가족들이 보니까. 근데 이 물고기를 다시 놔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굳이 바다에 있는 곳이니까 잡으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왜냐, 회를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냥 재미로 3마리, 4마리 이렇게 잡아 올리긴 했는데 다시 놔줘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좀 충격적인 사실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이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 분명히 잡았던 그놈이 저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잡았던 그놈이 또 저쪽에 가서 잡히고, 그런 느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그 우럭들이 많이 잡혔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입이 다 헐었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잡혔다가 떨어지고 잡혔다 놔지고 잡혔다 놔지고. 그러니까 이놈이 저놈이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4마리 정도 잡았을 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너도 참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린 잡겠다고 그냥 이렇게 막 난리 치고. 차라리 여러분, 생선의 명예는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횟감으로, 그죠? 차라리 매운탕 구이로 끝나면 물고기 자존심으로 세워지는데 잡았다 놔줬다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뭐 옛날에 보니까 물고기는 고통을 못 느낀다 그러죠. 그런데 또 한 연구에서는, 또 요즘에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갑각류나 이런 것들을 생으로 먹는 거는 안 된다. 동물보호법에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싸움이 있잖아요. 그게 뭐 고통을 느끼냐 안 느끼냐. 어쨌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갑자기 낚시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진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결국 우리가 그런 물고기 신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제가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맡으면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막 여러분들이 막 그냥 뭐 거기서 막 잡혀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다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막 가두리 양식장에 있어서 그냥 막 잡혔다가 왔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진짠가 아닌가 막 이렇게 끌려갔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정말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저는 복음적인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정말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냥 현혹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낚았다가 그냥 뭐 놔줬다가 낚았다 그런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세우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교회 입구에 제가 딱 적어두었죠. 여러분 딱 붙여놓아도 잘 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거기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지만 사도들은 그에게 저주를 내려요. 교회는 여러분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과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그 본질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거기에 바로 진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점점 그런 것들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특히 유튜브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복음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이게 복음인가? 뭐가 복음이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는 그런 교회, 무엇보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 우리에게 닥쳐온 교회의 크나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다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이 사실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사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바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바람이 그 바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진짜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 본질을 분명히 말씀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있죠. 4절 가운데 복음이라는 글자는 한 차례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빨간색으로 된 이는 뭐 내가 전한 그 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 복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5번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11시 예배 설교가 이 부활과 관련된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문제가 되죠. 만일 죄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다면 복음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정도로 죄에 대한 관념은 중요해요. 죄에 대한 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복음의 필요는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 들어서
이 죄악관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죄의 문제를 자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기독교 안에도 침투하여서 기독교인을 그럴듯한 존재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성경은 이러한 죄악관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따라서 자력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죄의 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셀름은요,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줬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죄라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의 의지로 서려고 하는 오만이 죄악의 본질이고, 이것이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임스 올이라는 신학자는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죄악은 신에게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즉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믿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악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의 아들 오 새벽별이여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내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구나.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너는 무덤 속으로 죽음의 세계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이 그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외에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에 대해서 수많은 내용들을 폭로하고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벽히 창조된 인간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한 존재들이고, 결국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언젠가 일본에서 여러분 일어난 쓰나미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죄악도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을 때 결코 우리 모르는 막을 수도 없는 정도로 죄악이 흘러넘쳐온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어떤 고행을 해도요,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말할 수 없듯이 죄악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예수를 만나는 그 복음의 진수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요. 복음의 기초는
우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저지른 그런 괴수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죄악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이 문제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복음의 진수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여기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 깨끗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라고요. 단순히 내가 어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과 진리의 가장 큰 진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의 참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죄악의 그런 모습 속에 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과 기초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살던 집값이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자녀가 잘 풀렸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수 있어요.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정말 내가 예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선물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진짜 진수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오직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변증해요. 이게 복음의 변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변증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걸.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주일 아침부터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야? 좀 힘나는 이야기, 잘하라는 말, 좋은 이야기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저는 사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잘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이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임을 밝혀주는 게,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고, 강단에서는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이 선포되기를 여러분은 고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골수가 쪼개지는 경험들을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큰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큰 악함이 있는지, 얼마나 큰 그런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강단을 만들어주신 이유, 저에게 담임 목사 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결정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고난과 그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담임 목사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좋은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강단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얼마나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아?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었고 괴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는 뭐 했냐? 나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막하죠. 나 죄인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면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짓는 죄들에 대한 목록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 주 동안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목록들을 적으면 과연 다 적으면 노트 한 바닥, 노트 한 권을 다 적으면 노트 한 걸 다 적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드는 죄까지 다 적어보세요. 한번. 아마 못 적으실 거예요. 적을 수가 없어요. 내 입술에 나오는 죄들, 내 생각으로 짓는 죄들, 행동으로 짓는 죄들 한번 다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을까요? 수많은 죄들이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들 모두가 죄악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종교개혁의 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완전히 0.1%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로 우리는 부패에 돼 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썩은 생선, 오늘 생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썩은 생선을 신선해지라고 그것을 냉장고에 두어두면 그 생선이 신선해질까요? 아니죠. 썩은 생선을 아무리 냉장고에 갖다 넣어놔도요, 아마 냉장고를 버려야 될 겁니다. 썩은 생선을 거기다 두면 냄새가 배겨서 그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할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썩은 생선인데 깨끗한 척 해봐도, 어디를 둘러봐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썩은 생선과 같아요. 완전하게 썩어버린 생선과 같다고요. 완전하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가 냄새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왜 제가 그런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이 과연 여러분 왜 목숨 걸고 조선 땅이나 인도나 그런 곳에 찾아갔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들이 목숨 걸고자 했던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의로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녀들을 껴안고 그들을 양화진 땅에 파 묻으면서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에, 이 사실에.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식상하거든요. 야, 뭐 이거 아는 얘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모두가 이 복음의 중심을 놓고 이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짜 복음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복음 가지고 살면요, 그런 건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복음 가지고 살면 걱정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막 여러분들 막 고생시키면서 막 괴롭게 만들어 앉았고, 복음대로 살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탄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놀라운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 세워지는 신성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권속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둘러봐도 우린 죄인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길에 우리가 부름받아 은혜받은 백성이라는 기쁨이 회복되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살아가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 길 걸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